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이제 부처가 성도를 하셔갖고 이제 부처가 돼서 이제 부처가 되신 것만 가지고 이제 할 수 없고, 부처가 되시고 나서 이제 이제 열반에 앉으시고 어떻게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가르침을 이제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설하신 이유는 이제 당신과 같은 이제 마음 상태죠. 결국은 부처라는 것은 어떻게 모습에는 변화가 없어요. 예? 시타르타 태자에서 부처가 됐다.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바뀐 거는 이 마음이 바뀐 거죠. 예. 이 마음이 바뀜으로써 그 본래의 육신은 그대로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부처는 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중생의 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열반에 들어야만 이제 완전한 부처가 된다 해서 이제 돌아가실 때를 열반이라고 니르바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열반에 곧바로 드시면은 일반 사람들은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누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산속에 홀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냥 죽어버리면은 뭐 일반 사람들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런데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다가야에서 이제 성도를 하신 후에 이제 가르침을 이제 피셨단 말이에요. 가르침을 이제 피웠는데, 그런데 뭐 모든 사람이 가르침을 다 들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머무셨던 곳들은 지금으로서 보면 북인도 쪽, 북인도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사람이 걸어 다녀가서 이렇게 가르침을 필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이제 제한된 공간이란 말이에요. 뭐 조금 멀리 걸어만 가도 뭐 한 일주일 가고 보름도 가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당시에는 먹을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탁바라에서 이제 사람들 먹는 데서 이제 음식을 이제 빌어 먹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문화는 부처님이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수행자들한테 이제 수행자가 오면은 음식을 이제 이렇게 주는 문화가 그 당시에 인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설법진 녹야원, 녹야원까지 가시는데 이제 뭐 한참을 걸어야 한 보름 정도 걸어가셨다던가요. 그리고 또 강도 이제 건너갔고 강을 건너서 이제 녹야원까지 가셨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냥 그 사이에 사람을 안 만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한테 제대로 가르침을 전해받은 사람이 없어요. 녹야원에 가서 비로소 당신이 당신과 같이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에게 비로소 첫 가르침을 이제 핍니다. 그래 그게 초전법륜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가르침을 핌으로써,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불교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안 피면 불교가 시작될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당신이 가르침을 핀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초정법리지까지 가는 거리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받은 사람이 없다. 그럼 만나긴 만났는데 가르침을 전해받을 인연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 각각의 이제 그런 그 인연들, 스승이 있어도 같이 그 밑에서 공부할 인연이 없으면은 그냥 옆에 길 가다 사람 만나는 것처럼 길 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냥 다 흩어져 가잖아요. 예? 그 중에 또 아는 사람을 딱 만나는 경우가 이제 극히 드물죠. 그런데 또 그 중에 또 아는 사람을 또 만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 전혀 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아는 사람을 탁 만난단 말이에요.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얼마 전에 그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제 화엄사에 이제 어디야? 각황전 앞에서 이제 도반을 만났는데, 뭐 친하게 하는 도반이고 또 광주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도반이고 하니까. 그런데 대구에 살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각황전 앞에서 딱 거기 신도들 성지순례 때 그때 해마침 그 시간에 또 거기 와 있는 서 있더라고 보니까. 전혀 뭐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뭐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인연이라는 거예요. 예? 서로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봐도 못 알아보겠죠. 예? 그렇잖아요? 아주 친한 사람이나 알아보는 거지, 아무나 다 알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알던 사람이라도 그냥,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하도 오랫동안 안 보는 사람은, 안 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봐도 그 사람들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상대방은 나를 알아볼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나는 이제 상대방을 못 알아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이제 인연들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같은 인연을 갖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에 있는 인연의 정도와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인연의 정도가 다 틀려요. 나는 알아보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보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예? 그 상대방은 알아보는데 나는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냐면 서로 인연의 깊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 인연이라는 걸 계속 지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나셔갖고, 부다가에서 성도를 하셔갖고, 이제, 녹양까지 가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제대로 된 공부의 인연을 만든 사람이 한 사람 없는 거예요. 예? 비로소 가서 이제 녹양원 가서 같이 공부했던, 5명의, 그때 공부했던 거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천상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같이 공부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수행자의 목표는 천상에 나는 것이에요. 수행의 목적이 천상에 나는 거예요. 예? 이 신을 믿는 그 종교의 특징은 그 종교의 목적이 그 천상에 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 동양의 이제 중국이 나오는 도교에서는 다 하늘에 나는 거예요. 천상에 나는 거예요. 인도에도 이제 인도의 힌두교도 수행의 목적이 천상에 나는 거예요. 예? 저희 크리스찬 계통에도 다 천상에 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 천상에 나는 목표대로 공부를 했지만은, 그런데 공부를 해서 그 경지가 높아졌지만은, 어떻게? 진정한 이제 당신의 마음의 이제 편안, 안락함을 얻지 못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 안락함을 이제 성취했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뭔가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이제
것을 이제 성취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열반에 드실까 하다가, 이제 권청이죠. 뭐 범천에 3번의 권청이 있어서, 이제 뭐 했다. 그거는 뭐 이제 하는 얘기인지 그런 알 수 있지. 경전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당신이 이제 이제 법을, 당신의 깨달음의 가르침을 이제, 전해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에서 이제 교진녀라는, 이제 수행자가 그 가르침을 듣고 이제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로소 당신의 가르침이, 일반 다른 사람에게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제 법을 피시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법을 피셔갖고 이제 한 45년간, 이 가르침을 피시다가 이제 열반에, 드셨죠. 그래서 이제 80세 나이에 열반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장수한 거죠. 예? 우리가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니 85세니 하지만은, 예전에는 40대, 초중반이었어요. 예? 일제시대 때 이쯤에 40대 초중반에 평균 수명이. 예? 베트남 쪽에 평균 수명이 요즘 60세라고 하더라고요. 각기 나라마다 다 평균 수명이 틀려요. 예?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의료 여건이라든가, 우리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료 여건이 별로 안 좋으면은, 60 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60 넘기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병만 있어도 다 죽잖아요. 예? 그래, 어쨌든 이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80세에도 그 노구에, 예? 먹는 거 이제 한 끼 먹고, 그 노구에 많은 길을 걸으면서, 법을 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열반에 들기 전에도 이제 많은 길을, 걸어서 도저히 이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는,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사라쌍수라는 나무가 거기, 사라수라는 나무가 한 2그루가 거기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있는 사라수는 아니고, 한 2그루를 열반당 앞에 이제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게 본래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다 심어놨는 건지, 사라쌍수라고 하면서, 그냥, 몇백 년 된 나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쪽은 이제, 그러니까 260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나무는 없고, 몇백 년 된 나무 한 2그루가 거기 앞에 있어서, 그걸 이제 사라쌍수라고 이렇게. 그러면 사라수라는 나무이죠. 어쨌든 2그루의 사라수라는 나무에 이제 몸을 눕혀서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열반에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45년 동안 가르침을 전해서 그 가르침이 뭐냐 하면 결국은 어떻게 중생의 마음을 바꿔서 부처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다른 게 없어요. 당신도 중생의 마음에서 수행을 통해서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이제 명상이죠. 그 명상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갖고 중생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의 상태. 그게 이게 니르바나죠. 열반의 상태, 적정의 상태. 거기에 이제 당신이 이제 그 마음 상태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르침을 당신이 그와 같은 당신의 공부한 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교진여든 이제 5명의 수행자. 이 5명의 수행자는 누구냐면은 석가족에 있는 정반왕이
혼자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위험하고 하니까 그 대신에 자녀들 중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자녀들을 이제 뽑아갖고, 이제 보냈어요. 보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5명은 이 석가족의 대신의 자녀들이 중에서 수행하고자, 그 당시는 수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상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수행한다는 거 이 자체가 그네들은 하나의 교육이었고, 그것이 하나의 삶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그 인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5명의 사람을 뽑아서 보낸 게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이제 수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같이 수행하다가, 그 당시에 수행은 뭐예요? 고행입니다, 고행. 예? 그러니까, 먹는 거 안 먹고, 자는 거 잘 안 자고, 그리고 이제 목욕도 안 하고, 씻는 것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그냥 가만히 그런 명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이제 난이도 높은 이제 고행을 했다고 해요. 그런 이제 고행을 하다가, 근데 고행을 계속 해봐도 어떻게 답이 없는 거야. 예? 좀 편안해지 않은데 안 편해지는 거야. 예? 갈수록 몸만 힘들고, 그렇잖아. 우리가 몸이 힘들면 마음도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예? 몸이 힘들면은 마음이 편안하면 괜찮은데 몸이 힘든데 마음이 안 편안해지는 거야. 자유롭지 못한 거야. 계속 몸에 얽매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생각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렇게 수행해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고행에 대한 수행법을 이제 버려요. 그냥 내려놔요. 더 이상 고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게 목욕하고 수자타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죽을 이제 우유죽을 이제 얻어 먹어요. 공양을 이제. 그 당시에는 수행자 하면은 다 자이나교의 수행자로 이렇게, 그 당시는 이제 자이나교들이 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이나교의 수행자는 자이나교의 수행 신도였다고 해요. 왜냐 불교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불교 신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불교는 부처님이 깨달음 이후에 이렇게 법을 피면서 만들어진 게 불교고, 그 전은 어떻게 불교 신자가 아니죠. 자이나야의 수행자를 이제 신봉하는 이제 사람인데,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거 2가지 행위했다고 해요. 경전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5명의 이제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타락했다고. 예? 목욕 한번 하고 죽 얻어 먹어보고 타락했다고. 다시 고행을 하시라고. 이제 그런 이제 그걸 안 하고 다시 고행을 하시라고 했는데, 더 이상 고행 안 한다. 이러니까 이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자이나교의 수행과는 안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했다 이야. 고타마가 타락했다 하고 이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이제 어떤 행위가 하다 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안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사실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변화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어떤 변화의 모습도 인정하지 않고 이제 떠나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수행을 거기에서 이제 계속 수행은 못 하시고
또 거기에 계속 수행하려니까 거기에 있는, 사왕, 뱀의 그 왕인, 사왕이 이제, 여기 계시면은 여기서 그 생각에 느낌이 이제 온 거예요, 지금. 기운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시다르타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여기에서 하시지 마시고 좋은 데 가서 하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전정각산이라고 있어요.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있던 그 산이 이름은 전정각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수행하시다가 다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요. 강 건너 니련사나라는 강을 건너면은 거기에 이제 부다가야에 이제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명상을 이제 하시면서 7일 동안 이제 명상을 하셔서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당신이 깨달음 얻은 것을 이제 전파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온 게 이제 이 가르침이 그럼 가르침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때요? 이 가르침이 사실은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좋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르침 가지고 깨달음을 못 얻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초심자들의 수행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책이 없으니까, 그럼 누가 이제 가르친 내용을 암송을 해갔다가, 그럼 제자들이 서로 암송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암송해야지 이제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이제 암송하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암송했던 것이 다시 경전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편집해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강경입니다. 예? 금강경이라는 것은 이제, 금강경은 결국은 뭐예요? 예전에 누가 반야신경에 를 한자로 압축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마음 심자 하나로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강경도 똑같아요. 그냥 결국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 예?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처님 가르침을 전부 다 압축하면 그 마음 하나, 마음 하나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게요. 예? 자기 마음, 중생심을 어떻게, 불심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그래, 그 변화의 가장 큰 방법이 바로 독송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하고, 읽고 외우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인연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7번도 독송하고, 수천 번에 걸쳐서 이제, 벌써 제가 완 지가 한 5년 됐으니까, 5년 넘었으니까, 이 경전을 독송한 게 이제 예? 있잖아요. 못해도 그냥, 5,000번은 넘을 것 같고, 예? 하루 3-4번씩 했으니까, 예? 1년 365일을 못해서도 40일 정도는 했지 않나. 340, 제가 1년에 바깥으로 외박하는 날이 한, 20날이 잘 안 되니까는 열흘 남짓 되니까, 그 정도는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 또 여러분들도 이제 또 그년 인연에서 또 집에서 또 각각이 또 하셔갖고 이제 10,000번도 하시고 또 20,000번도 이제 해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럼 이제 독송에 인연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인연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제 안 하죠. 예? 금강경 1년에 한두 번 독송하기도 쉽지 않아요. 인연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 경전을, 왜 이제 굳이 금강경이냐 한 거는,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의식경문만 하니까, 천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에 대한 이제 경문이잖아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의식의 경문이다 보니까 본질적인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경전을 이렇게 제대로 독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내용이 좀 있어도 이제 금강경을 이제 그 선택해서 이제 그 독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금강경은 과거에 이 선가에도 그 이제 금강경은 항상 소위경전처럼 그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과 조사어록이에요. 두 가지 소위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조사어록과 이제 금강경을 얘기하는데,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을 전해받고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금강경이 이제 그 조계종의 소위경전으로 해서 뭐 웬만한 큰절 이제 총림은 이제 뭐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전부 독송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반편씩 매일 돌아가면서 독송을 해요. 하루에 매일 반편씩. 뭐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거기는 또 의식이 또 길고 또 그리고 그 경전 아침 예경 의식 끝나고 나도 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또 있다 보니까 강원의 학인들은 이제 무슨 이제 경전을 독경하는 간경이라고 있어요. 아침 새벽에 경전을 독경하는 이 간경, 그러니까 전날에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독송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고, 선원의 스님들은 이제 아침에 새벽 정진이 이제 예전에 제가 있을 땐 2시부터 했었는데, 2시부터 새벽 정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2시, 3시, 4시 이렇게 하고 3시간 새벽 정진이 있어요. 그래갖고 새벽 정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이제 반편을 이제 이렇게 독송을 합니다. 그래도 큰절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선원은 선원대로 정진 프로그램이 있고, 강원은 강원대로 프로그램이 있고, 유런은 유런대로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식이 아주 길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1시간이나 뭐 어떨 때는 한 30분 남짓만 이제 의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경전을 이제 우리나라 큰 총림에서 삼보사찰에서 이제 금강경을 이제 새벽 예불 때 이제 그렇게 독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의 금강경 하면은 이제 49제 천도제 옛날 이제 독송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금강경 독송을 또 인연이 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화엄경을 이제 독송한 인연이 있듯이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 번 독송하니까 또 두 번 다시 독송할 인연이 없잖아요. 한 번 딱 지나가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경전을. 그런데 이제 금강경은 이제 그렇게 비교적 긴 경전이 아니다 보니까 뭐 20분 남짓 돼갖고 이제 독송할 수 있는 경전이니까 한글로 하면 한 40분 걸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한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하다 보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쌓여가서 이렇게 독송하다 보면은 그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내 중생심을 이제 보살심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 이제 담겨 있으니까 그 가르침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또 인연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같이 절에 다녀도 독송 안 하잖아요. 그게 참 그거 보면 묘해요. 응? 그래 어쨌든 이제 이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을 만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인연조차도 심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절에 다녀도 제대로 어떻게 이 마음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인연인데 왜 그럴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틀리다고. 예? 똑같은 인연이 똑같은 인연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부 인연도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금강경록송 이제 3년 기도 입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은 기간에 이제 3년 동안에 독송을 또 열심히 하셔갖고 각자 이제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정진하시고 뭐 정진하다 보면 또 각자가 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뭐 그냥 인연 따라 또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운이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있는 세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 좋은 일도 좋은 인연으로 또 바뀌고 본래 좋은 인연과 안 좋은 인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변화하니까 그냥 그 인연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뭘 특별한 게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살펴봐야 알을 채를 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장애가 사라지고 그리고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뭐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변화간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잡으시고 3년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열심히 독송 정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